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예배 1년은 거의 대부분 주로 따지면 52주간입니다. 그래서 교독문도 오늘 52번 교독했고요. 52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1년이라는 것은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1년으로 나눠졌죠. 올해는 2023년은 365일이고요. 내년 2024년도는 366일입니다. 하루가 더 있어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월 29일이 있는 푸른 용의 갑진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65일이든지 366일이든지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가 크고 그 하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그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의 신학자인 한 분이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요즘에 연세를 거의 대부분 9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95세 이상 된 95세 이상이어도 좀 총명하신 분들 한 50명 정도만 뽑아서 조사를 했대요. 어떤 조사를 했느냐면 만약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1위, 2위, 3위 이것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위 95세입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95세 이상 된 분들이에요. 곧 죽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1위 가장 많이 응답했던 것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반성하게 되면 다음 날은 또 새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반성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응답한 것 같아요. 2위, 용기 있게 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용기 있게. 이게 뭐냐면 자신의 삶이 비굴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이 양심을 속여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기도 했고요.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번만 더 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 있게 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 3위, 죽은 후에도 무언가를 남기면서 살고 싶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뭔가 후손이 되든지 이웃이 되든지 사회가 되든지 남기면서 살겠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95년을 살아왔는데 물거품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말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본이 되지 못했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좋은 본을 남기면서 살고 싶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만 지나면 이제 2023년도 과거 속으로 흘러가 버릴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살고 보니 어떠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제 나이에 제목을 한 해를 살고 보니 이런 제목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한 해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청년들이나 어른들에게나 모두 다 한결같이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 해를 살고 보니 어떤가? 한 해를 살고 보니 너 잘 살았어? 라고 질문하게 되면 야 자신 있게 잘 살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파만파의 희비가 엇갈릴 거예요. 서양의 어느 시인은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것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지나가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급하게 뱉어버린 말, 황금 같은 기회, 이게 이 세 가지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래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역을 향해 쐈던 그 화살, 그리고 급하게 뱉어버린 말, 황금 같은 기회, 이것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금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들이 다 흘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한 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고 보니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은혜를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예배 드렸던 거하고 별반, 지난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드리고 그 전에도 드렸고, 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목회자로서의 삶을 24살 때부터 살아서 지금 30년을 지내왔지만 그 30년 동안 주일이 지루해 진 적은 없습니다. 늘 주일 아침부터 기대되고 주일 아침에 또 내가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거에 대한 설레임, 그런 기대심이 사실은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있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주일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장로님들과 회의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교인들과 접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나 다행히 저에게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늘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대함과 설렘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저에게도 되돌아보면 무슨 후회할 게 있을까? 아니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지난주 똑같은 예배 드렸던 상황하고 똑같은데 괜히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괜히 마음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울적한 것은 아니고요.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해요. 괜히 마음이 찡해진다고 할까요?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예배구나라는 사실 하나가 그냥 찡해지는 그런 마음이 괜히 드네요. 저만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해를 생각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괜한 마음에 찡함이 있어요. 물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찡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저만의 마음인지 여러분들도 그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되돌아보는 세월은 언제나 후회가 많습니다. 되돌아보는 시간들은 늘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오죠. 요셉도 나오고, 창세기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고향에서 굶어 죽을 뻔하다가 아들 요셉이 바로 왕의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야곱이 딱 마주칩니다. 그때 바로 왕에게 야곱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분명히 야곱의 후회입니다. 야곱의 일생의 결론이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었나라는 고백을 바로왕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끝을 맺는 2023년 마지막 날에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보다는 한 해를 바로 살지 못하고 한 해를 좀 뜻깊게 살지 못함, 그 후회스러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지 못했다라는 그 부끄러움, 그리고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 어깨를 누릅니다. 이 한 해 동안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1월 정초에 새해 계획을 많은 것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아니, 얼마나 말씀대로 아니면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게 되면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서로의 원망과 책임전과 집단 이기주의와 마음들이 굳게 닫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신에 지나온 세월이 이처럼 얼룩진 세월이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던 그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고 반성하며 다시는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탕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맨발로 나와가지고 환영해주고 또 측은히 여겨서 안아주고 이런 모습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 한 1년이라는 이 한 해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측은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안 해주시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배려, 그 배려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보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했던 그 다짐한 자만큼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후회만 남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살아와 버린 이 1년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아왔는데 되돌아갈 수 없는 그 후회스러운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를 뒤로 하고 우리의 각오가 새해를 향해서 2024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새해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조금 전에 읽은 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게 산다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앞서 설문조사에서 반영된 것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 해의 매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창고를 새로 증축해야 될 판이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둬들였던 그 수확물들을 새로 지은 창고에다가 다 채웠습니다. 그 부자는 풍성한 추수를 한 뒤에 평안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 계획이 과연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줄인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도 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그의 이름은 나오지 못하고 성경에는 닉네임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닉네임이 뭐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 이게 닉네임이에요. 이 부자는 분명히 성경에는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거지 나사로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 표현은 분명히 우리를 상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욕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너를 부자 되게 했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유능한 지혜를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탁월한 재능을 주셨는지 잘 알고 그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재주가 있어. 그 손재주가 있으면 그 손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물을 주셨어. 그럼 내가 건물주야? 내가 건물주로서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야지 내 이익만,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김장을 하고 왔어요. 저희 누나하고 매형하고 김장을 하고 여기 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몇 분 목사님들한테 어머니 김치를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씩 걔가 나눠줬어요. 근데 어제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잘 먹었다라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조금 나눠준 것 뿐이에요 라고 했는데 너무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힘들어요 여러 사람 먹여 살리니라 라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것은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나누어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콩조각이 얼마나 되면 이 콩이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하겠 그 콩조각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큰 걸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눔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사랑하고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 바로 우리가 새해 2023년도에 4년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걸 주셨어? 이 귀한 것을 가지고 나만 챙기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라? 아니야.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쁨을 나누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런 모습이 새해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새해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생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은 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비신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같다라고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 있는 그들의 모습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들과 무엇인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신자와 비신자의 구별이 좀 많이 명확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비슷그루 해가지고 비슷해요. 그냥 주일만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뭐 이 정도 수준. 그렇게 되면 너무 명확하지 않다 보면 희석되어 있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냄새가 우리 안에서 풍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면 목사님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저를 향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막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 왜 당연히 아이들이 목사니까 아이들이 목사님이라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저보고 목사님이라 해요. 영현동에서 목사님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게 되면 당연히 제 생각에 당연히 걔네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겠지라고 해야 되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도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있는데 목사님 교회 어디 있어요? 하기동에 선한 목자교회 있어. 그럼 목사님 교회 다요? 교회 가지. 목사니까. 왜요? 아니 목사니까 교회 간다니까?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애들이 왜요? 하게 되면 그 왜요라는 대답에 뭐라고 해야 해? 왜요? 목사님 왜 교회 가요? 야,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가가,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찬양도 연습하고 그래서 교회 가지. 왜요? 애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그 예요라는 말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되돌아봤습니다. 야, 내가 애들이 목사라고 부르긴 목사님하고 애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긴 불러도 내가 목사답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내가 되돌아봅니다. 걔네들이 저보고 호랑이 목사님이라고. 내가 너무 호랑이스럽다고 이야기했나? 야, 내가 왜 호랑이니? 내가 왜 호랑이 선생님이야? 내가 왜 호랑이 목사님이야? 라고 했더니 2학년짜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본인이 자기가 호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네! 그래. 잘못했어. 잘못했어. 나 호랑이 아니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맛으로, 어떤 냄새로, 어떤 향기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탕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꼭 앞에 것만 중심을 갖더라고요. 남 야단칠 때. 남 뭐라 그럴 때 이 앞에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이 앞에 부분 아니에요. 앞에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서론이에요. 앞에는 서론이고 뒷 문장이 주된 그러니까 말씀에 전하고자 하는 주된 주제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제가 이제 이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야, 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도 있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말씀 성경 구절 이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66권 중이지. 이 말씀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은혜 받았던 말씀을 1번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2. 로마서 8장 8절 이렇게 성경 구절을 그냥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을 낭송해요. 낭송. 성경 말씀을 낭송만 하는데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는 20이에요. 20명. 자, 그런데 성경 구절, 한 구절,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들을 1, 2, 3 하면서 성경 구절을 쭉 한 게 그게 유튜브 몇 시간짜리냐면 7시간짜리예요. 영상이. 근데 구독자가 25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성경 구절. 성경을 본인이 성경 암송하고 싶고 본인이 은혜 받은 구절을 그냥 조금 전에 제가 읽은 톤으로 천천히 읽어요. 그리고 2, 로마서 1장,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렇게 읽어요. 근데 구독자가 25만 명. 야, 부럽대요. 우리는 20명밖에 안 했는데 25만 명 구독자. 야, 이 사람 수익도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놀란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이 가짜는 유튜브 안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업적인 그 사이트, 상업적인 플랫폼,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익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낭송하는 거예요. 그게 7시간짜리, 7시간짜리. 한 번 틀면 7시간 동안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제가 아침에 이게 빵 하나 먹으면서 그걸 우연히 봤는데 그걸 틀어놓고 빵 하나 그냥 먹으면서 보는데 계속 같은 톤으로요. 계속. 근데 그게 7시간짜리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25만 명이나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분들이 많구나. 저는 그냥 목사로서 호기심으로 봤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한 8시간짜리 하나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 그 사람은 7시간 했으니까 나는 한 8시간짜리 하나 만들지 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찾고 듣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새날이 오느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동창이 밝아오면 새날이 옵니다. 아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노고지리가 우지지면 새날이 옵니다. 아니다. 하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스승이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해줍니다. 답을. 너희들이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형제 자매로 보이면 그날이 새날이다 라고 답변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년 2024년에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야,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보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모두가 꿈속의 일인 것을 저 강을 건너가면 누가 너이고 누가 나인가 누구나 한 번은 저 강을 건너야 한다. 나 또한 다를 바가 없다. 곧 바람 먹고 불 꺼지리라. 꿈속의 한평생을 탐하고 성내면서 너니 나니 하고 다투기만 하는가 라고 시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비와 흑백을 가리면서 살아온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면서 새 날을 위하여서 무거운 것들을 이제 벗어버릴 때입니다. 또다시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훌훌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두레박으로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리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이 돌아가시면 세상은 이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애쓰셨는데 달라진 게 뭡니까? 수녀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아온 대망의 갑진년 푸른 용의 2024년에 예수님 잘 섬기시고 세상을 바꾸려는 헛손질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물 한 방울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1년을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하였음 또한 우리가 아오니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 새날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